반갑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4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요양 새벽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 돌아보며 아침마다 하나님이 인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밤마다 주님께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4월의 한 달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달 5월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이 마지막 아침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네, 우리 인생길 때로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응답 받는 비결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좀 너무 유치해 보여서 그래도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꼭 유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늘 연약한 어린아이일 때가 자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 받는 비결입니다. 자, 비결이 뭔지 오늘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고 오늘 각자의 삶의 고난과 또 역경의 그 현장에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사람이 머리가 복잡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애들은 이게 돼요. 그냥 아빠 엄마가 그래 내 생일 때 이거 사줄게 그러면은 애들은 그냥 믿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경험이 쌓여지면서 하나님이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응답을 듣고도 안 믿어요. 잘. 이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다락방 예화에서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어떤 가족이 이제 휴가 기간에 사우스 다코다의 블랙힐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관광지인데 야생 당나귀 떼가 막 이렇게 풀을 뜯는 그런 것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그 야생 당나귀 떼를 찾으러 계속 이제 그 지역을 언덕을 돌아다녔나 봐요. 운전하면서. 근데 1시간을 드라이브 했는데 당나귀 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어서 얘들아 오늘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우리 그만 들어가자 했을 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어린 아들이 갑자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당나귀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빠가 갈등이 되는 거죠. 기도하네 얘가 이러면서. 그러자 아빠가 아이에게 얘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을 때도 있단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12마리 정도 되는 당나귀 떼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오늘 그 다락방 예화에 나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고 이 꼬마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됐네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하고 경험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저랑 아들만 아마 둘이 차를 타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저희 집으로 이제 올림픽대로를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뭐 하여튼 집에 몇 시까지 빨리 가야 됐어요. 아들이 뭘 이렇게 만화 영화를 봐야 됐는지 어쨌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근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 쫙 막혀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데 우리 애가 막 아빠 봐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한마디 툭, 그럼 기도해봐. 기도하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자 하니? 라고 얘기하는 제 안에는 믿음이 1도 없었어요, 그때. 별로 갈망도 없었고. 그런데 얘가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손을 확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한 2, 3분 있다가 길이 뻥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유,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하셨겠냐. 하나님이 그 어린애 하나 때문에 거기를 다 이렇게 하셨겠냐. 글쎄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츠무라 간조의 자녀의 또 기도응답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신학자죠.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우츠무라 간조는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이라든가 또 여러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위대한 선배들의 스승이 됐던 분인데요. 일본 지역에 가뭄이 심했나 봐요, 이때. 그래가지고 우츠무라 간조가 자기 아들과 함께 집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나서 이 우츠무라 선생님은 기도해놓고도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대요. 그냥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 대한 어떤 교육 차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가 가려고 일어나는데 아빠에게 아빠 우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우산은 왜? 그랬더니 하늘 보니까 쨍쨍하거든요. 우산은 왜 가져가?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기도했잖아요. 이따가 비가 올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실 거예요. 정말 그날 오후부터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단순한 믿음밖에 없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줄로 믿는 단순한 믿음도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좋은 팩터지만 또 하나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좋은 예가 됩니다. 조지 뮬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그가 유명한 이유는 그의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몇 번이라고요? 5,000번도 아니고 5만 번. 그가 90세 정도까지 살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부터 70년 기도 응답 받았다고 쳐도요, 5만 나누기 70이면 1년에 몇 번을 받은 겁니까? 거의 하루에 몇 개씩 받은 셈일 수도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생애를 통틀어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고 크리스찬으로 양육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기도라는 이름의 도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는지를 아주 극한까지 확인하고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아들의 식탁에 빵이 없을 때마다 그는 빵이 없는데도, 음식이 없는데도 포크하고 대접을 갖다 놓고 다 불러서 앉혀놓고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누가 고아원의 문을 뚝뚝 두드립니다. 빵차가 와서 그날 남은 빵을 이제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뮬러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 많은 아이들을
후원을 통해서 이제 먹이고 키우고 입혀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만 행했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어떤 때는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는 몇 달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뮬러의 기도 응답의 절정은 그가 50년 만에 기도 응답 받은 기도가 있어요. 몇 년이라고요? 주로 옷자와 관련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자기의 절친이 있는데 다 전도했는데 한 친구만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뮬러는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기도했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0년 만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한 30년째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아직 50년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 R.A. 토레이 목사님은 조지 밀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과거에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지 밀러이다. 그는 거의 60년 이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72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남긴 유산은 160파운드 뿐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물가로 제가 대충 환산해 보니까 이 고아원 및 선교회를 60년 운영하면서 그가 평생 사용한 물질이 5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남긴 재산은 30만 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160파운드가 30만 원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밀러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그 비결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있어요. 보십시오. 밀러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물론 항상 모든 주제에 대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가 특별히 중요하게 다가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먼저 성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린다는 거죠. 어떤 때는 기도하기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계속해서 찾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해주는 기도의 주제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손을 펴고 그 손가락으로 성경 구절을 딱 짚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셔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기도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짚어가면서 그 성경 말씀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 강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양 성도들이 저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기도로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될 성도가 떠오르면은, 성경 말씀을 달라고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아무개의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치유의 내용이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 떠올려 주실 겁니다. 아까 성령님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고. 그래서 그 떠올려진 말씀을 붙잡고 조지멜리처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께 여쭤봐도 말씀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시죠. 또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그 말씀을 펴놓고 읽고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에베소 1장 16절로 19절을 여러분 인용하시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로 이하는 한마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저는 시편 90편을 가지고 주로 기도합니다. 92편 12절로 13절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는 말씀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밭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름을 떠올리고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정말 종려나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청년의 때를 이겨내고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편 128편 3절이 좋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로 아빠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말씀이 좋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이 떠올려졌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 중심으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21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방문자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런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 읽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 3서 2절을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여기서 범사 대신에 아무개 하는 그 사업장이 이름을 넣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두 가지 이제 예를 간단하게 들은 건데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 믿음의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을 선취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선취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개척교회 할 때 초기 한 10년 전 일인데, 그때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반인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옛날 교회 있을 때 연락했던 자매인데, 이 자매님이 몇 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의전원을 졸업하고 삼성의료원 인턴으로 합격을 해서 그 첫 월급을, 어디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드릴까 하다가 기도 중에 제가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이진배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느라 힘든데 제가 목사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200 몇십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봉투째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엄마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삼성의료원이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의사들 국가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 성적이 이제 좋은 순으로 소위 빅5 병원으로 이제 배치가 된다잖아요, 인턴이. 근데 삼성의료원은 그 중에 이제 서울대병원과 함께 선두를 다투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합격이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이 자매는 꼭 삼성의료원 인턴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루는, 시험 보기 전날인가 하여튼 엄마랑 함께 삼성의료원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거기 삼성의료원에 이렇게 정원이 있잖아요. 그 정원의 나무 밑에다가 기도 쪽지를 이렇게 봉지로 해서 파고 심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대요. 이게 꼭 와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는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선취적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하게 되면 그 첫 월급을 준다 이렇게 서원을 했겠죠. 그래서 제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냥 기도 몇 번 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그 성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또는 힘든 거 어려움을 절망해서 믿음으로 일서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관련해 여러분이 읽고 은혜 받았던 책을 선물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믿음의 액션을 같이 행할 때에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시편 92편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종려나무 화분을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는 그걸 거실에 딱 놓고 그걸 볼 때마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저 종려나무와 같이 아무리 허리케인이 와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버텨나가면서 마침내 크고 오람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동물로 성장하게끔, 그걸 보면서 그게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나서 특별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1대1 양육이 시작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중에 갈망이 드셨습니까? 그러면 갈망을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1대1 특별 목적 헌금, 1대1 양육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봉투에 내고 주부에 실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은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믿음.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취적 믿음의 행동을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져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그것을 헤아리고 기다리며 또 기뻐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응답받을 것에 대한 믿음의 선취적 행동을 통해서 하늘의 응답을 끌어내는 유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